할렐루야. 하나님의 기쁨과 은혜를 나누는 자리, 말씀을 읽고 그 열매를 풍성하게 맺어가는 자리에 오심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성경 읽어주는 목사, 언덕위의 교회 하양토킹 김익수 목사입니다. 오늘 하루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속에서 풍성한 열매를 기대하고요. 또 무더위에 우리가 지치지 않고 하나님이 주는 힘으로 힘차게 일어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한 은혜를 기대하면서 오늘은 에스겔 10장부터 12장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내가 보니 그룹들 머리 위 궁창에 남보석 같은 것이 나타나는데 그들 위에 보좌의 형상이 있는 것 같더라. 하나님이 가는 베옷을 입은 사람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구름 밑에 있는 바퀴 사이로 들어가 그 속에서 숯불을 두 손에 가득히 움켜가지고 성읍 위에 흩으라 하시매 그가 내 목전에서 들어가더라. 그 사람이 들어갈 때에 그룹들은 성전 오른쪽에 서고 구름은 안뜰에 가득하며 여호와의 영광이 그룹에서 올라와 성전 문지방에 이르니 구름이 성전에 가득하며 여호와의 영화로운 광채가 뜰에 가득하였고 그룹들의 날개 소리는 바깥 뜰까지 들리는데 전능하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음성 같더라. 하나님이 가는 베옷을 입은 자에게 명령하시기를 바퀴 사이 곧 그룹들 사이에서 불을 가져가라 하셨으므로 그가 들어가 바퀴 옆에 섬에 그 그룹이 그룹들 사이에서 손을 내밀어 그 그룹들 사이에 있는 불을 집어가는 베옷을 입은 자의 손에 주매 그가 받아가지고 나가는데 그룹들의 날개 밑에 사람의 손 같은 것이 나타나더라. 내가 보니 그룹들 곁에 네 바퀴가 있는데 이 그룹 곁에도 한 바퀴가 있고 저 그룹 곁에도 한 바퀴가 있으며 그 바퀴 모양은 황옥 같으며 그 모양은 내시꽃 같은데 마치 바퀴 안에 바퀴가 있는 것 같으며 그룹들이 나아갈 때에는 사방으로 몸을 돌리지 아니하고 나아가되 몸을 돌리지 아니하고 그 머리 향한 곳으로 나아가며 그 온몸과 등과 손과 날개와 바퀴 곧 내 그룹의 바퀴의 둘레에 다 눈이 가득하더라. 내가 들으니 그 바퀴들을 도는 것이라 부르며 그룹들에게는 각기 네 면이 있는데 첫째 면은 그룹의 얼굴이요 둘째 면은 사람의 얼굴이요 셋째는 사자의 얼굴이요 넷째는 독수리의 얼굴이더라. 그룹들이 올라가니 그들은 내가 그발 강가에서 보던 생물이라. 그룹들이 나아갈 때에도 바퀴도 그 곁에서 나아가고 그룹들이 날개를 들고 땅에서 올라가려 할 때에도 바퀴가 그 곁을 떠나지 아니하며 그들이 서면 이들도 서고 그들이 올라가면 이들도 함께 올라가니 이는 생물의 영이 바퀴 가운데에 있음이더라.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 문지방을 떠나서 그룹들 위에 머무르니 그룹들이 날개를 들고 내 눈앞의 땅에서 올라가는데 그들이 나갈 때에 바퀴도 그 곁에서 함께 하더라. 그들이 여호와의 전으로 들어가는 동문에 머물고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그 위에 덮였더라. 그것은 내가 그발 강가에서 보던 이스라엘의 하나님 아래에 있던 생물이라. 그들이 그룹인 줄을 내가 아니라. 각기 내 얼굴과 내 날개가 있으며 날개 밑에는 사람의 손 형상이 있으니 그 얼굴의 형상은 내가 그발 강가에서 보던 얼굴이며 그 모양과 그 몸도 그러하며 각기 곧게 앞으로 가더라. 그때의 주의 영이 나를 들어올려서 여호와의 전 동문 곧 동향한 문에 이르시기로 보니 그 문에 사람이 25명이 있는데 내가 그 중에서 아술의 아들 야사냐와 분하야의 아들 블라자를 보았으니 그들은 백성의 고관이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사람들은 불의를 품고 이 성중에서 악한 꾀를 꾸미는 자니라. 그들의 말이 집 건축할 때가 가깝지 아니한즉 이 성읍은 가마가 되고 우리는 고기가 된다 하나니 그러므로 인자야 너는 그들을 쳐서 예언하고 예언할지니라. 여호와의 영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이렇게 말하였도다. 너희 마음에서 일어나는 것을 내가 다 아노라. 너희가 이 성읍에서
많이 죽여 그 거리를 시체로 채웠도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이 성읍 중에서 너희가 죽인 시체는 그 고기요 이 성읍은 그 가마인데 너희는 그 가운데에서 끌려 나오리라.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가 칼을 두려워하니 내가 칼로 너희에게 이르게 하고 너희를 그 성읍 가운데에서 끌어내어 타국인의 손에 넘겨 너희에게 벌을 내리리니 너희가 칼에 엎드러질 것이라. 내가 이스라엘 변경에서 너희를 심판하리니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이 성읍은 너희 가마가 되지 아니하고 너희는 그 가운데에 고기가 되지 아니할지라. 내가 너희를 이스라엘 변경에서 심판하리니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너희가 내 율례를 행하지 아니하며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 사방에 있는 이방인의 규례대로 행하였느니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예언할 때에 브나야의 아들 블라다가 죽기로 내가 엎드려 큰 소리로 부르짖어 이르되 오라 주 여호와여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다 멸절하고자 하시나이까 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예루살렘 주민이 내 형제 곧 내 형제와 친척과 온 이스라엘 족속을 향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여호와에게서 멀리 떠나라. 이 땅은 우리에게 주어 기업이 되게 하신 것이라 하였나니 그런즉 너는 말하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비록 그들을 멀리 이방인 가운데로 쫓아내어 여러 나라에 흩었으나 그들이 도달한 나라들에서 내가 잠깐 그들에게 성소가 되리라 하셨다 하고 너는 또 말하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너희를 만민 가운데에서 모으며 너희를 흩은 여러 나라 가운데에서 모아내고 이스라엘 땅을 너희에게 주리라 하셨다 하라. 그들이 그리로 가서 그 가운데의 모든 미운 물건과 모든 가증한 것을 제거하여 버릴지라.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영을 주며 그 몸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 내 율례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그러나 미운 것과 가증한 것을 마음으로 따르는 자는 내가 그 행위대로 그 머리에 갚으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때에 그룹들이 날개를 드는데 바퀴도 그 곁에 있고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도 그 위에 덮였더니 여호와의 영광이 성읍 가운데에서부터 올라가 성읍 동쪽 산에 머무르고 주의 영이 나를 들어 하나님의 영의 환상 중에 데리고 갈대아에 있는 사로잡힌 자 중에 이르시더니 내가 본 환상이 나를 떠나 올라간지라. 내가 사로잡힌 자에게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신 모든 일을 말하니라. 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반역하는 족속 중에 거주하는도다. 그들은 볼 눈이 있어도 보지 아니하고 들을 귀가 있어도 듣지 아니하나니 그들은 반역하는 족속임이라. 인자야 너는 포로의 행장을 꾸리고 낮에 그들의 목전에서 끌려가라. 내가 내 처소를 다른 곳으로 옮기는 것을 그들이 보면 비록 반역하는 족속이라도 혹 생각이 있으리라. 너는 낮에 그들의 목전에서 내 포로의 행장을 밖에 내놓기를 끌려가는 포로의 행장같이 하고 저물 때에 너는 그들의 목전에서 밖으로 나가기를 포로되어 가는 자 같이 하라. 너는 그들의 목전에서 성벽을 뚫고 그리로 따라 옮기되 캄캄할 때에 그들의 목전에서 어깨에 메고 나가며 얼굴을 가리고 땅을 보지 말지어다. 이는 내가 너를 세워 이스라엘 족속에게 징조가 되게 함이라 하시기로 내가 그 명령대로 행하여 낮에 나의 행장을 끌려가는 포로의 행장같이 내놓고 저물 때에 내 손으로 성벽을 뚫고 캄캄할 때에 행장을 내다가 그들의 목전에서 어깨에 메고 나가니라. 이튿날 아침에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 곧 그 반역하는 족속이 내게 묻기를 무엇을 하느냐 하지 아니하더냐. 너는 그들에게 말하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이것은 예루살렘 왕과 그 가운데에 있는 이스라엘 온 족속에 대한 묵시라 하셨다 하고 또 말하기를 나는 너희 징조라. 내가 행한 대로 그들도 포로로 사로잡혀 가리라. 무리가 성벽을 뚫고 행장을 그리로 가지고 나가고 그 중에 왕은 어두울 때에 어깨에 행장을 메고 나가며
눈으로 땅을 보지 아니하려고 자기 얼굴을 가리리라 하라. 내가 또 내 그물을 그의 위에 치고 내 올무에 걸리게 하여 그를 끌고 갈대아 땅 바벨론에 이르리니 그가 거기에서 죽으려니와 그 땅을 보지 못하리라. 내가 그 호위하는 자와 부대들을 다 사방으로 흩고 또 그 뒤를 따라 칼을 빼리라. 내가 그들을 이방인 가운데로 흩으며 여러 나라 가운데에 해친 후에야 내가 여호와인 줄 그들이 알리라. 그러나 내가 그중 몇 사람을 남겨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서 벗어나게 하여 그들이 이르는 이방인 가운데에서 자기의 모든 가증한 일을 자백하게 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떨면서 내 음식을 먹고 놀라고 근심하면서 내 물을 마시며 이 땅 백성에게 말하되 주 여호와께서 예루살렘 주민과 이스라엘 땅에 대하여 이르시기를 그들이 근심하면서 그 음식을 먹으며 놀라면서 그 물을 마실 것은 이 땅 모든 주민의 포악으로 말미암아 땅에 가득한 것이 황폐하게 됨이라. 사람이 거주하는 성읍들이 황폐하며 땅이 적막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 하라.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땅에서 이르기를 날이 더디고 모든 묵시가 사라지리라 하는 너희의 이 속담이 어찌 됨이냐.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 속담을 그치게 하리니 사람이 다시는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이 속담을 사용하지 못하리라 하셨다 하고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날과 모든 묵시의 응함이 가까우니 이스라엘 족속 중에 허탄한 묵시나 아첨하는 복술이 다시 있지 못하리라 하라. 나는 여호와라. 내가 말하리니 내가 하는 말이 다시는 더디지 아니하고 응하리라. 반역하는 족속이요 내가 너희 생전에 말하고 이루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셨다 하라.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의 말이 그가 보는 묵시는 여러 날 후의 일이라. 그가 멀리 있는 때에 대하여 예언하였다 하느니라.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말이 하나도 다시 더디지 아니할지니 내가 한 말이 이루어지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셨다 하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나눌 수 있는 시간 여러분에게 가득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읽은 10장의 일들, 그룹들에 관한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천사들인 거예요. 우리가 천사들,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하여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데 어떤 일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을 통한 일들을 돕게 하시는 것이죠. 영적인 일을 하게 되는데 이 천사들 역시 그들이 독립되어 자기 스스로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천사들도 하나님께 속해 있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말은 천사가 하나님에게 속했다라고 하는 것 그 이상 무엇을 보이냐면 천사도 하나님에 속해 있기 때문에 이 세상에 다른 영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영은 없다는 거예요. 즉 우상은 있을 수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하나님의 천사가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는 것들을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11장으로 넘어가면 무엇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때의 이성이 건축할 때가 아니라 이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건축할 때가 아니다라고 하는 건 무슨 말이냐면 건축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스라엘은 멸망하지 않을 거니까, 무너지지 않을 거니까 왜 다시 건축해? 이미 집이 있는데 라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착각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 대하여 이야기한 거예요. 그런 착각 속에 있지 마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 너희가 범죄했고 내가 하겠다고 하는 일을 너희 스스로 생각하고 판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이스라엘의 멸망의 이야기를 계속해서 보면서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것을 가볍게 들었다는 거예요.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뭐예요? 어제도 이야기했지만 자신들이 겉으로는 하나님을 섬기고 속마음으로는 우상을 섬기듯이 늘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진노하실 이유가 없다라고 하는 그런 착각 속에 있었던 거죠. 신앙인이 가장
조심해야 할 것이 이런 착각들입니다. 나의 믿음이 깊은 줄 알고 나의 신앙이 깊은 줄 알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나의 신앙이 깊고 튼튼하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 앞에서 결코 범죄하지 않을 거야 라는 착각을 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해야 해요. 나의 신앙이 튼튼하고 깊다는 것은 정말로 하나님 안에서 칭찬받을 일이지만 그것이 나를 지킬 수 있는 무기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자체가 연약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가 그것을 하나님의 인도함을 따라가는 그 신앙의 힘이 큰 거지 내가 이 세상을 이겨나가는 힘이 크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안에 순종하는 믿음과 내가 세상을 이겨나가는 힘은 다른 거죠. 우리는 세상을 이길 힘이 없어요.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를 지키실 수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세상을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세상은 우리를 너무 잘 알아요. 우리가 유혹에 약한 것, 연약한 것, 즐거움과 기쁨 가운데 빠지기 쉽다는 걸 알아요. 그런데 우리는 세상이 우리를 어떻게 유혹할지를 몰라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신앙이 깊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늘 순종한다는 것.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먼저죠. 내가 세상을 이기고 하나님께 나아가리라가 아닌 것입니다. 그러면서 12장에 이야기하시죠. 반드시 너희가 포로가 될 것이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면서 또 그 땅에 끌려가는 왕에 대한 아마도 시드기야 왕인 것 같아요. 그가 눈이 뽑혔기 때문에 바벨론 땅을 보지 못했잖아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하시겠다는 징계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도 확실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들을 보면서 기억해야 할 것, 가장 중요한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우리의 신앙의 튼튼함을 키워야 한다는 것. 그런데 그것이 내가 세상을 이길 힘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겸손해야 한다는 것. 우리가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면 우리가 실패하지 않고 실수하지 않고 하나님의 기쁨의 자녀의 삶을 살아가리라 생각합니다. 그 삶은 잘 아시죠? 영원한 행복이고 기쁨인 것입니다. 그 기쁨을 오늘 하루도 기대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의 은혜 안에 있을 때에 하나님, 우리의 연약한 신앙들이 날마다 성장하게 하시되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담대함을 갖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가 교만하여 쓰러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연약하기에 세상의 유혹을 이기지 못하나 세상은 우리를 너무 잘 알아서 날마다 유혹합니다. 그 가운데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믿음의 자녀들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선한 손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을 날마다 찬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가정들 하나님 하나하나 지켜주시되 이 어려운 시대 물질의 어려움 겪지 않게 하시고 그로 인하여 큰 소리 나지 않는 가정 되게 하시고 오히려 하나님의 채워주심을 통하여 기뻐하고 감사하고 서로 아껴주고 사랑하는 가정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두가 건강하게 하시고 우리의 자녀들 꿈을 꾸게 하시고 꿈을 이루게 하시고 또 좋은 배우자들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 달려가는 길 지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부모님께 효를 다하게 하여 주옵시고 이 땅의 본이 되고 그 사랑을 나누는 가정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바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하루도 복되게 보내시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고 기쁨이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또 내일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